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을 나눠서 교독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도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22절까지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문장은 공통 분모로 시작돼요. 믿음으로 이삭은 20절,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있어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얼마나 요셉이 믿음이 세냐,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세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리는 믿음의 백성들, 뒤로 물러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중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등등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 어떤 생각?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가정은 가정 아주 힘들어. 야곱의 가정 정신없어요. 요셉의 가정 이방 여인 얻어서 이렇게 살아. 하나요? 믿음대로 살면 가정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 필요하냐?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힘든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증명해 줄게. 하나님이 지금 엘렌코스, 하나님의 증명이라고 그랬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너희에게, 뒤로 물러간 너희에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삭 증명해 주었어요. 야곱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증명해 주었어요. 요셉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 아버지보다 4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아 1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100년 넘게 살았으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100년 넘게 살았으면 믿음으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180년 인생 중에 그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순종했던 거, 그 사건이 얼마나 믿음의 명장면. 오늘 제가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지었지만 사실 이 본문 이 제목을 뭐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냐면 믿음의 명장면이고,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명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믿음의 명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모리아 산에서, 내지는 그가 기근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그는 거부가 되었더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더라. 내지는 믿음으로 이삭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180년이 넘는 이 이삭의 믿음을 한 줄로 정리했는데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 명장면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명장면은 어디에? 베델에서 주님 만난 거, 야복강에서 주님 만난 거,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도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는 거 얼마나 소망해요. 그러면 야곱의 믿음의 명장면은 거기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썼어요. 희한한 거예요. 저는 이 묵상할 때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셉의 명장면 너무 많아요. 110살까지 밖에 살지 않았죠. 오늘날 수명 정도 산 거예요. 지금 11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짧은 인생 속에 드러낼 만한 믿음의 명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의 유혹도 이겼다 믿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
감옥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다. 총리가 되었다. 나라를 다스렸다. 그 지역을 살렸다. 진짜 괜찮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1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이게 믿음의 명장면일까? 이 믿음의 명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속아 넘어가가지고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축복하게 된 사건. 사기당해가지고 축복한 사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걸 명장면이라고 쓸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어떤 극단적, 믿음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명장면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일들, 그 사람의 어떤 역할들, 공로들 이거 많이 쭉 세우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80살 살았던 이삭의 이 인생을 한 문장으로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죠?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왜군을 막은 장군.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반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울, 선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길 것 같지요? 뭐 180년 동안 많은 걸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삭의 믿음을 이걸로 인정해 주었을까? 야곱의 믿음을 왜 이걸로 인정해 주었을까? 요셉의 믿음을 왜 이걸로 인정해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는 믿음으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지금 모습으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내가 보는 믿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지만 불신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라고 이 세 사람을 증명했는데 왜 이 세 사람을 이런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을까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요. 첫 번째,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장차 있을 일. 장차 있을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자식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요?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기 위하여서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짜고 아버지를 속여 넘긴 거예요. 잘못한 거죠.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야곱을 야단쳐야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이삭이 속아 넘어가서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한 게 믿음의 명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앞으로 넘겨보세요. 27장. 창세기 27장 29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평가하는 하나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보는 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축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행위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그대로 자식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삭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이삭이 사기를 당하고 이삭이 실수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실수를 보고 사람의 부족함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 분명히 실수이고 잘못된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중요한 핵심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그는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에이, 종이 쪼가리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명을 걸 수 있는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비록 연약하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기를 당하고 실수하여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은 사실로 믿고 축복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명장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나요 지금? 하나님 그거 보셔. 우리는 여기 왔느냐 안 왔느냐로 사람 평가해요. 야,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냐, 뭐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뭐 장로가 돼가지고 막 예배를 안 드리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와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심에는 약속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 그걸 보신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 두 번째,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래요. 마스크 써서 힘들어서. 혜택이죠, 그죠? 야곱의 147년 동안 산 인생은 정말 힘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한번 밑줄 한번 봐.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간 거예요. 아빠, 얘네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인생을 살면서 그가 고백한 거 있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손 앞에, 에브라임 둘째는 왼손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네.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다가는 왼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권능인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딱 얹어버리네.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2배의 복이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예인데 이걸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틀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래 놓고 축복해 버렸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했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대요. 그 지팡이 뭐냐면 야곱은 지팡이 짚고 살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지팡이, 저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의지로 살았던 것이고, 지팡이 이유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지팡이 대가리, 죄송합니다, 대가리에 의지하여, 그 대가리를 향하여 의지하다는, 향하여
경배하다라는 것은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배의 원어 어구는 개가 핥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서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존경하시는 아내에게 뽀뽀할 때 손등에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등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지금 엇갈려서 장자와 차자를 엇갈려서 마치 요셉이 봤을 때 실수한 거거든요. 엇갈려서 축복기도 한 사실을 하나님은 믿음의 명장면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믿음의 명장면으로 뽑았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누구를 맡겨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맡기는 행위가 그 지팡이에 키스를 하는 행위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엇갈려서 내가 축복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표현을 지팡이에다가 뽀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어떤 걸 보셨느냐? 야곱이 하나님께 그 두 손자를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못 맡겨요. 자녀의 문제를 못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못 맡겨요.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래. 147년에 죽지만 137년에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왜요? 내가 차자잖아. 내가 둘째였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전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그 주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그 우리의 인생이 그 주권을 믿느냐? 그래서 나는 그걸 맡길 수 있느냐? 아내도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자식도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남편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냐. 여러분, 문제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 될 거 하나도 없어. 머리만 휘어지지. 그냥 주님 앞에 딱 맡겨요. 목사님 근데 부도 났는데요. 그것도 맡기는 거지 뭐.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50이 뭐예요? 인생 50전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힘으로 살아가지만 인생 50 넘으면 내 새끼도, 내 마누라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임집사는 마음대로 할 것 같지? 못해? 철이 들었구나. 믿음의 연속을 깊어진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명장면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 아들 이렇게 그 손자를 안수한 게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근데 믿음의 한 문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이 두 손주를 안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힘들고 불안하고 전쟁도 날 것 같고 또 미국과 또 북한이 또 친해져서 우리나라 칠 것 같고 뭐 아닌가? 우리가 어디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도 명장면이 불만이에요. 저는 요셉의 명장면은 어디로 보느냐 하면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를 이겨낸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젓갈들 힘만 있어도 남자는 누구 앞에서 쓰러져요? 여자 앞에서 쓰러져요. 여자 앞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남편이 있으면 한번 딱 이렇게 쳐다보세요. 신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신장로님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죠. 혹시 그런 마음 품어본 적은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여러분, 제가 그걸 귀히 보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능, 사람은 본능을 이겨낼 수 없어요. 먹을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건 못 이겨낸다고. 근데 그 본능을 이겨낸 거예요. 무엇으로?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으며 이거 딱 쓰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명장면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요셉이 죽을 때 내 뼈 잊지 말고 너희들 내 뼈 가져가야 돼 이거예요. 22절 한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에 동그라미 쳐놓고 말하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등위 접속사 and를 중심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 떠날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또라는 게 and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이 같다라는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내 뼈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총리예요. 제가 총리.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게요. 제가 총리, 대한민국의 총리예요. 그러다 세상을 떠났어요. 별세했어요. 그럼 저 국장 해주겠지요. 그죠? 나라에서 총리로 안 하나요? 잘생겼으니까 국장 해줘야 돼요. 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뭐 현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어떤 곳에 이렇게 파묻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딱 세우죠. 얼마나 멋있어요. 뽀다고가 나요. 거기 그 비석에 보면 항상 총리 양인열 딱 돼 있어요. 뽀다고 나죠. 요셉이 총리였다고요. 그러면 애굽 땅에다가 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기념하면 영원 후대손손 기억 남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원치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이 날 수 있는 애굽에서 자기를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땅에다 가나안 땅에다가 이 요셉의 뼈를 묻어요. 요셉은 무엇을 바라봤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것을 믿은 거예요. 가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근데 요셉은 연약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요셉은 완벽한 사람처럼. 저는 그럼 성경 안 믿는다니까요. 바울이 연약하고 다윗이 연약하고 사울도 연약하고 요셉도 연약해야 나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 믿고 나도 요셉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117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 요셉도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17절, 10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됐어요. 18절. 105편 18절 정말 중요해요. 요셉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이 몸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 2가 있어요. 있지요? 없는 성경책은 갈아치우라고 그랬어요. 각주 2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혼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혼이 묶이고 혼이 떨리는 거, 몸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도 떨리는 그런 지경에 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경에서 그가 믿음으로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105편 19절 이 세 절은 반드시 체크해 놓고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읽으셔야 돼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누가 믿은 거예요? 요셉이 믿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 자손들에게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갈 것인데 몇 년 후에 430년 뒤에. 근데 그는 그걸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갈 때 나를 잊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11장 22절에서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과연 그걸 믿을까? 내 사정은 영 엉망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엉망인데,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자꾸 두려운 게 좋은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안은
심리학자나 철학자가 말하는 그 학문, 심리학의 발달과 철학의 발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불안하지 않으면 그런 거 안 나와요. 심리학도 안 나오고 철학도 안 나와요. 근데 이 불안, 인간의 본질적인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사람은 무엇을 기대냐 하면 물질을 기대요. 물질 기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기대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까 봐. 권력을 왜 추구해요? 권력으로 인하여 내 불안이 사라질까 봐. 근데 희한한 거예요.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추구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불안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인생 속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400년 뒤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성취를 믿었던 것처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장면인데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돼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서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결론 지으면서 어떻게 결론을 지었느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요? 하나님 복되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불안 없애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너희가 온전하여진다, 성숙하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내 삶을 성취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